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탈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의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셨더니 그 종이 나아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전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 우리 마태복음 17장, 18장 이 두 장을 중심해서 오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말, 나에게 유익되는 말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기억하고 또 그리고 내가 좀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잘 생각지도 않고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우리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은 마땅히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인간관계에 대화가 없으면 그것으로서 끝나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대학교 다닐 때 삼충사라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 동기들도 벗을 때 야 저희들은 삼충사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학교가 다 끝나고 각각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약 몇십 년 동안 서로 대화 없이 살다가 보니까는 후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만나도 그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멀어진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나와 가깝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으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날의 이 성경 말씀을 중심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므로써 우리가 서로 대화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이 17장 이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가리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편하게 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몇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함을 받았을 때에 그 예수님의 얼굴과 그 옷이 광채가 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그 제자들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는데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천막을 짓고 여기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가라사대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그 변화산상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변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참 이적과 같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쇼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이 보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를 쇼하면서 마치 연극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누구다,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알려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은 이 변화산상의 참다운 메시지는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지만 산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 변화산상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 이 대화라는 것,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멋있게 아주 큰 변화산상의 영광으로서 나타나신다. 예수님이 몸이 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 아주 능력의 분이시다. 이렇게 아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9절과 13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곧 세례 요한, 이 많은 사람들은
메사야가 오기 전에 꼭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은 메사야로서 오신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는 메사야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 엘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왔는데 그 엘리야는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이 엘리야가 우리들에게 왔다는 것, 곧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간단한 사건이지만 이 간단한 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큰 역사가 있기 전에 미리 선지자를 보내서 모든 사람에게 준비시킨다고 하시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했을 때에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동시에 그 말씀 가운데는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푸대접을 했어요. 아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그 헤롯 왕이 목을 베어서 그 죽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 전에는 꼭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미리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한 교회의 성도가 됐고 또는 장로님, 집사님 또는 권사님 또 제 경우에는 목사 또 우리 전도사님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먼저 우리들이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면은 심판주로 오시리라. 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심판주로 저주받는 심판을 받지 말고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일, 다시 말하면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교회 사명이 있다 그러고 또 우리 한 성도의 사명이 있다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들도 엘리야와 같은 그 역사를 해야 돼요. 물론 엘리야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다 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곧 선지자의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는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푸대접을 받게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이 세상에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였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심지어 헤롯 왕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가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십시오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반갑게 영접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이상히 보고 우리를 대적하고 마치 옛날에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와서 푸대접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런 심판주로 오신다. 그의 모든 영광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기히 여기고 우리를 대접하지 않고 우리를 영접지 않고 우리를 존중히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곳에 와서 푸대접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말할 때 그가 이곳에 왔지만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얌전한 가운데 순수한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계속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과 20절 사이에 보면은 한 귀신이 들려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어린아이를 한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그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그의 아들을 이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 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도 있을 때에 내가 믿느냐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때에 그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7장 14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좀 여러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영어로 말하면은 faith of God과 faith in God이 아주 틀려요. 똑같은 말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시고 약속대로 하신다고 하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믿음은 다 있어요. 오늘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17장 14절과 20절의 사이에 있는 간질병,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아이를 가진 아버지는 그 아이가 낫기를 원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가져온 겁니다. 또 예수님에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믿음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비행기 탈 때도 보세요. 비행기 탈 때 비행기가 하늘에 떴을 때 그 비행기가 떠 있을런지 떨어질런지 여러분이 확신합니까? 그래도 비행기를 믿고 조종사를 믿고 그 모든 교통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마음 놓고 타시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에 특별히 푸른 불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쪽은 빨간 불이에요. 그런데 저쪽 사람이 빨간 불을 그냥 지나갈런지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빨간 불의 그 신호등을 지키리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 놓고 싹 지나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우리와 또 이 생활 속에서의 믿음은 있어요. 남을 믿는 믿음도 있고 비행기 조종사를 믿는 믿음도 있고 심지어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 또 미국의 정치가들을 믿으면서 그들이 정치를 잘하자 다 믿는 것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부모님에게는 간질병 걸려 귀신 들려 간질병 들린 이 부모님에게는 아이를 낳고 원하는 그 믿음은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 부모가 말하기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의 태초에 말씀으로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에피소드, 간질병 걸리는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세상에 다 여러 가지 모든 믿는 것, 이것을 제쳐놓고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와 우리와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24절과 27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그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성전세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지역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의 근처에 가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를 내야 되느냐,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의논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가서 고기를 잡아오너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아오니까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의 입을 탁 여니까는 그 속에 한 세겔의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세금을 내라. 너와 나에 대한 세금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서 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오해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세금을 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지만은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오해시키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바치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혼돈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법을 만들어 놨으면 그 법을 누구나 다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에게 실족시키지를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반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 내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오해를 주지도 않고,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아요. 특별히 복음을 강하게 전하고 담대하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수록 우리들에게 핍박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 속에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핍박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난은 받지를 말아야 돼요. 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런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정것이느냐. 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러한 비난의 대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돌도 맞으시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지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은 일은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 덕을 세워야 됩니다. 또 남에게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있어진 우리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실족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오늘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있는 용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용서받은 증거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절대로 만나주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구약 때는, 옛날 구약 때는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성막에 들어갈 때는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는가 하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피를 뿌리면서 나는 이 양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내 죄가 이 양의 피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조건을 삼아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 아니래도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이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죄가 없이 나가야 돼요. 죄가 있이 나가면은 구약대로 한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그가 죄사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들어가면은 그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옷에다가 종을 달고 들어갑니다. 종을 달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허리에다가 띠를 하나 흰 띠를 매가지고 그 제사장이 그 성막에 들어갈 때에 종을 딸랑딸랑 하면서 줄을 밖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제사장의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죄가 있는 상태의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가 당장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갔을 때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종에 딸랑딸랑 다니면서 그 옷에서 종소리가 날 때는 그가 아직까지 살아서 하나님과 대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역사를 하는구나. 하지만은 갑자기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구나. 그래서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줄을 끌어가지고 그 제사장 시체를 끌어내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과 만나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대화를 이루고 우리와의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적인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죄 용서함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1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은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풀린다.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조건부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그러니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이것이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이 돼야 돼요. 합심이 돼야지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다 가리키게 됩니다. 또 우리 성경 구약에 보면은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의합치 않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같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는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 위하여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모스서에서 기록한 것,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어떻게 걸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모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지만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는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땅에서 당신네들이 원하는 것, 이 땅에서 풀고 이 땅에서 매는 것, 이것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은 두 사람이 마음에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그곳에 함께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라.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이때에 베드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8장 용서에 대한 것을 1절부터 전체적으로 읽어야지 여기에 뜻이 나타나지, 그러지 않고 일부만 보면은 그때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만 용서해 줄까요? 이 말씀을 왜 합니까? 그때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여기에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그랬습니다. 무엇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 말을 할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에게도 원수진 사람이 있었고 베드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때에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내 형제를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용서함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형제 사이도 그렇고 이웃 사이도 서로 허물이 없을 때에 하나가 되는 거지, 허물이 있으면 하나가 안 돼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 그래도, 아무리 친구 사이라 그래도 그 사이에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은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웃으면서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가셨어요?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는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하나가 된 곳에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돼야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내 형제가 분명히 있는데, 나에게 잘못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를 7번만 용서해주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3절에 보세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그때에 70번에 7번, 다시 말하면 490번이라도 너희가 용서해줘라.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23절에 보니까는 이러므로 천국은 한 임금이 그 종들의 빚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방법,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대화가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가까워질 수 있는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용서함을 받고
용서를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내 구할 때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 모든 허물을 분명히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에 중요한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빚에 대한 회개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 드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여기에 보면 여러분 한 가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거기에 보면은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들, 여기에는 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임금 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는 그들의 빚을 계산하는 날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은 Kings going to have accounting of his servants. 그 종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계산하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빚 안 지고 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 말할 때 나는 빚이 없다 하지만은 이 세상 사는 사람 빚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빚 속에서 살아요. 심지어 돈에 대한 빚은 안 졌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에 대한 부모에 대한 빚을 갚았습니까? 부모에 대한 빚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그렇게 섭섭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지 못했다. 또 그것뿐입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형제간의 빚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빚을 여러분이 갚았습니까? 우리가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빚을 진 게 너무나 많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에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이 기억이 나요, 가끔. 네. 물론 그 당시 제가 어려워서 빚을 안 갚았지 모르지만 가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요. 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이것이라도 못 갚았는데, 물론 그 사람이 잘 살고 그 사람의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빚이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인간과의 인간도 해결되지 않은 빚이 잔뜩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의 사이는 얼마나 빚이 많겠어요. 첫째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호흡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날 먹을 것도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빚, 이 빚을 여러분이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언젠가는 이 빚에 대한 문제,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또 죄로 표현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 말씀하실 때 한 임금이 그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빚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들은 스스로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떤 때는 내가 빚을 갚고 싶지만은 그 빚을 갚아야 될 분이 살지를 않기 때문에 못 갚아요. 우리가 만일 내가 내 스스로 내 모든 죄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만일 내가 내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왜 예수를 믿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만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나에게 진 빚을 다 갚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저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열심히 그 빚을 다 갚고 부모님이 세상 떠날 때, 나는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다 했으니 나는 가책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 며칠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의 우리 친척 되는 분의 그 아버님의 그 세상 떠나서 그 장례식을 가봤습니다. 우리 사돈 되는 분인데 그때 그 장례식에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참 그분에게는 아들이 6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모두 잘 살면서 부모에게 잘해줘요. 정말 제가 볼 때는 과연 효자다운 그 집안이에요. 그 집 아들들이 잘 사니까는 아버지를 갖다 좋은 집도 예비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버님이 그 병중에 있을 때는 그 형제 6이서
교대를 해가면서 며칠 날부터 며칠 날은 내가 책임지고 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가고 아버님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모님을 모시는 그 집안은 아주 표변적이 아주 정말 얼마나 제가 봤을 때 참 저 집은 효자들이다. 저 집 아들들은 진짜 효자들이다. 이렇게 내 입으로도 나오는데 그 장례식에 가니까는 그 아들들이 모두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 해달라는 건 못해준 건 미안합니다 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야, 저 정도를 했으면은, 저 정도를 부모님을 저렇게 효도를 했으면 됐을 텐데, 아직까지 빚이 있구나. 아직까지가 뭔가 한 것이 없어서 그 둘째 아들이 말할 때에 내가 이제 앞으로 아버지한테 못해드린 것을 아버지와 똑같은 노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정심이라도 사드리겠습니다. 해서 비록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정도 효자면 됐다 하는데도 본인에게는 아직까지 모자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래도 무엇인가 빚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 죄 문제를 해결 못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친 것은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이것을 그대로 남에게 해라. 우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겁니다. 내가 빚을 탕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이것이 깨달아진다 그러면은 가서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줘라.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줍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이웃을 용서해 줍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의 모든 죄 문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싶습니까? 죄에서 해방을 받고 싶습니까? 완전한 자유함을 느끼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이 가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합심해야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합심되면 나와 마음 맞는 사람을 모아놓고 당신과 나와 마음이 맞으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이런 것을 말할까요? 저는 볼 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은 하늘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둘이 하나가 됐구나. 예수 믿지 않던 사람과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가 됐으니 이것이 하나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물론 내 죄의 사함을 받은 걸 감사해서 다른 사람의 빚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것도 뜻이 있지만은 이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께로 오너라. 우리가 예수께로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탕감을 받은 기쁨이 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탕감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도 당신이 느끼는 똑같은 기쁨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람도 할렐루야 하면서 야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진작 나에게 말씀 안 했습니까 하는 이런 음성을 들을 때에 이때가 바로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이 죄악 많고 허물 많은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하나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되고 그럴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과연 두 사람이 마음에 하나가 되는 사람이구나. 원수됐던 것을 원수로 만들지 않고 저는 이 시간에 분명히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있고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하나님과 화목까지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합심한 것으로 보시고 여러분의 하는 기도,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을 하루속히 이끌어서 그 사람을 화목시키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된 것처럼 그 사람을 화목했을 때 이것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있는 탕감에 대한 비유의 좋은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남의 죄를 용서를 못해줘요. 여러분은 스스로 남의 빚을 용서를 할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만 하면은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될 때에 그때에 과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우리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간질병에 걸리고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려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의 삶을 받고 우리의 기쁨을 가졌지만 이 기쁨을 남에게 논아주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들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우리들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